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6장 27절에서 3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7절에서 32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36장 27절에서 이제 32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이제 여호야김 왕이 이 예레미야가 바룩을 통해서 기록한 두루마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자신에게 나라의 멸망을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원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자 그 두루마리를 불태워 버린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두루마리에다가 그 모든 말을 다시 더 기록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 그래서 이제 그 바룩이 그 말씀들을 기록했는데 특별히 32절에 우리가 보게 되면 맨 마지막에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32절에 보면 바룩이 첫 번째 두루마리와는 조금 다르게 그 내용이 좀 더 확장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하는 학자들, 주석가들은 이 3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바룩이 더 첨가해서 많은 말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예레미야서의 어떤 바탕이 되어진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예레미야 36장부터 45장 그리고 26장 이런 것들이 바룩이 첨가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은 이제 전문적인 것이긴 하지만 특별히 32절에 보면 바룩이 첫 번째 두루마리와 달리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그러면 그가 더한 말씀들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때 36장에서 45장 그리고 26장 그런 말씀들이 아마 바룩이 첨언한 말씀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그 예레미야서와 비교했을 때 어떤 그 문체의 차이점이라든지 사상의 차이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그런 주장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꼭 절대적으로 그렇다라고 하기보다는 32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룩이 더 많은 말을 기록했다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질문에서 그것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한 사람의 방법으로서 학문적 연구의 결과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36장 27절부터 32절까지 해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영원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듣기 싫은 말이라고 해서 첫 번째 기록했던 그 예언의 내용을 다 불태워버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뭐냐면 그 말씀을 다시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씀을 다시 기록하는 이야기는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의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즉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가지고 받기 위해서 40일 시내산 위에 있을 때 백성들이 이제 그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어서 이제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그 돌판을 깨뜨린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 즉,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그 말씀을 멀리 한다고 해서 또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여호야김 왕처럼 그 두루마리를 불태워버린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내게 들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무시하고 안 지킨다고 해서 그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 그게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그 말씀을 나로부터 멀리하고 물리적으로 내게에서 보이지 않게 함으로 사람이 그 말씀을 잊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 자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도 믿지 않는 거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 기독교 신앙, 특히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즉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말씀 그 자체를 믿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 자꾸 분리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지도 않고, 말씀을 우리가 듣고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말씀에 우리가 어떤 그 권위를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난 예수를 믿는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홀로 믿는 거지 우리 성경에 나타나 있는 믿음의 체계 속에서는 도대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상,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어떤 것 하나 우리가 허투루 대할 것이 없고, 우리가 예수님이 영원하시듯이 하나님이 영원하시듯이 그 말씀도 영원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그의 역할과 그의 그 임무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야김 왕이 그 말씀을 두루마리를 다 찢어서 불에 태웠다고 해서 그냥 말씀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 예언이 사라졌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29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 첫 번째 있는 그 두루마리에서 가장 이 여호야김이 싫어했던 자기의 어떤 감성에 아주 그를 거스르게 했던 것이 뭐냐면,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유다 백성이 잘 되는 것을 예언해야 되는데 이 예언을 왜 망한다는 예언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 왕으로서, 여호야김 왕으로서 나라가 망한다는 건 결국은 자기의 왕위를 그가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 두루마리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유다 백성의 그 심판이 우리가 사라졌느냐?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나를 질책하고 나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올 때 그 말씀에
나에게 굉장히 거스른다고 해서 내가 그 말씀을 무시하고 안 듣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서 사라졌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말씀대로 작동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언제 등장하느냐? 예수께서 재림하셨을 때,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때 기준이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대로 살았느냐의 여부가 우리가 마지막 심판에서 심판을 받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 오시는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가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언제 오시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의 때 우리가 그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내가 예수를 믿어 거기에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님 오시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막연한 그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서 오늘 주시는 이 예레미야 36장 27절부터 32절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없어지는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예수님이 영원하시듯이 그 말씀도 영원하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2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왜 여호야김 왕이 이렇게 말을 했느냐는 거예요. 그건 이유는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하 17장에 보게 되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제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영원한 다윗 왕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이 여호야김 왕은 무슨 소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뭔 딴소리하고 넌 지금 무슨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를 땅에서 없어진다는 얘기를 어떻게 기록하느냐.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이 바룩이나 그리고 그 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라고 믿지 않은 거예요. 왜? 과거의 이야기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레미야 33장 20절 21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트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지인데,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낮으로 내 언약을 어기면 21절에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트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과 세운 언약을 너희들이 무시해? 그러면 나도 너희들에게 약속한 약속이 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시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해야 될 바를 못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재앙을 주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김은 이 예레미야 33장 20절에 21절에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시대 속에서 이 지금 유다 왕조에서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전통적으로 우리 왕조는 안 무너져, 이게 자기들의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거는 그래 맞긴 해. 그렇지만 너희들이 내 언약을 그렇게 밤낮으로 어기며 살아가면 나도 할 수 없어. 나도 그 언약을 깨트리고 그래서 너희의 후손들 중에 다스리는 자가 나타나지 못하게 할 수 있어. 뿐만 아니라 제사장에 대한 것도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 대를 하나님이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것만 계속
계속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나는 괜찮아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변함없고 큰 사랑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내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어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것과 무관하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날 지켜주시고 그렇게 막연하게 막연하게 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런지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왈부왈부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온전히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고난도 주시고 재앙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구원에 관해서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또 환난도 주시고 역경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깨트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예레미야 36장에 등장하는 이 생각,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 영원한 것이어야 하는데 그 영원한 언약의 조건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원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시지만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하는 자들에게 징벌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들을 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진멸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진멸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종말론적으로 완전히 끝내버리는 건데 그건 아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들을 친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계하시고 할 때 우리는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게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길 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뒤집어서 우리가 회복을 하거나 우리의 삶이 다시 정상으로 가서 우리가 발전하고 정말 우리가 세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상은 세상대로 살아가는 거다라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이 정말 회개했느냐, 정말 저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그거에 대한 아주 온전한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지만 우리가 대략 저 사람은 참 회개한 사람이다 아니를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그가 세상을 부러워하면 그는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회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탕자가 이웃 나라에 가서 살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가 사는 삶의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이방 나라에서 자기 멋대로 살던 삶에서 이제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그 룰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어떤 경우에도 이방에 살던 과거의 삶을 동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는 회개한 거 아니에요.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죄를 자백했어라고 하는 게 그의 삶의 공간적 배경이 바뀌는 거예요. 우린 그걸 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구원하는 것도 구원만 생각해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광야에 내버려졌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고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하지 않고 말로 내가 기도했다 그러면서 내가 살아가는 환경은 옛날과 똑같은 그건 회개한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삶,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100%다 살지는 못해요. 그러나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능력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서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정말 그런 삶이 소중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기를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서 이제 병실에 가면 옆에 다른 사람이, 내가 병실에 있어서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거기에 한계가 있어요. 병실이 나 혼자 쓰는 1인실이면 괜찮은데 옆에 2인 혹은 4인, 6인 뭐 이렇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신경 쓰니까. 그래서 병실에 1인실이 없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은 예배 못 드리겠네. 이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면 되지, 같이 드리지, 이 생각을 하는 천지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내게 예배가 중요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인실이 안 되고 2인실, 4인실에서 다른 사람이 있지만, 그런데 문제는 그 나머지 사람들도 예배를 사모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을 하지 않고 2인실입니다. 그러면 예배 못 보겠네 부터 생각을 해요. 이미 그는 예배가 소중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는 소중한 사람이, 자기의 반응에서 나오는 건 예배가 소중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가 소중한 사람은 2인실? 그러면 하나님, 옆에 있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가 예배를 안 드려도 교회 다니시는 분이시군요. 기도하세요. 그렇지. 기도할 때 저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찬송 부르는 거 괜찮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안 다녀도요. 그런 사람 만나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전도의 문이 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약속,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새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특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 약속을 지키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약속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깨트리면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한 약속을 멈추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에 내가 어떤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약속을 멈추세요. 그리고 누구를 심판하려고 했는데 그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하나님이 그 심판을 멈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의 여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룩의 두루마리를 듣고 여호야김이 다 불태웠어요. 그랬더니 3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다시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 예언이 뭐냐면 말씀이 없어졌다고 해서 옛날 거를 폐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다시 한번 얘기해요. 그에게 다윗의 왕이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이 말은 뭐냐? 매장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길거리에 그러니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종전에 했던 그 예언의 선포가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31절에 또 내가 그와 그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고의 메시지, 돌이키기를 원하시면서 선포했던 그 말씀. 성경에서 우리에게 재난을 선포하는 건 우리를 정말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재난의 선포를 듣고 돌이켜서 주께로 가면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게 죄인임이 발견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 내가 주께로 돌아가게 되면
그 죄가 무엇일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다는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5차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모진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이처럼 유다가 그 바벨론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물론 5차례까지 오게 된 이유는 유다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도 있긴 하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바로 이거예요. 한 번 재앙이 왔다가 하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안 들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재앙을 3차례, 4차례, 5차례까지 하나님께서 지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바르게 살아가려면 한 번 지나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몇 차례고 그 일을. 그래서 우리도 내가 한 번 어떤 고난을 겪어서 아유 이제는 내가 이만큼 어려움을 당했으니 뭐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으랴. 그렇게 되려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못하면요 그보다 더 큰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돼. 그런데 그 큰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27절로 32절의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안 듣는다고 해서, 내가 말씀을 멀리한다고 해서, 내게 나를 찌르는 말씀과 멀리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말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 언제까지? 내가 돌이킬 때까지. 내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까지 그 말씀은 내게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들은 말씀, 때로는 어렵고 힘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못 들은 척하고 그것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한 변명으로 일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기 위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도우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살아가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때 우리는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 특히 현대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자들, 그 자들은 어느 누구도 말씀을 무시하면서 그가 자기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고, 비록 내가 오늘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그들은 다시 회복되어진다.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해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돌이키시기를 원하면 몇 차례고 그들에게 그 말씀을 반복하시는 거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도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하고 인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결코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